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렘넌트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나?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또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의 제사장. 아무리 우리가 직책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부터 사무엘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바르게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남들을 도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면 그 성경은 똑같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까? 있지요. 저희가 편지를 써도 인사말이 있고요. 본문 내용이 있고 마무리 이제 마무리하는 글이 있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쓴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편지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운다고 해도 편지를 바로 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목적이다 표현할 때 그걸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긴 전했는데 편지를 전달하긴 전달했는데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들어야 편지를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 66권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능력 있는 존재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배경과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슴처럼 뛰어다닐 그런 발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아가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사자와 같은 그런 턱과 그런 강인한 몸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우리 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징기스칸 같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누구도 지옥 배경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우리가 세계 1등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옥 배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뭐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고기를 갖다 먼저 먹는 거라 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건드리는 거나 뭐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일, 매일 해야 되는 일을 잘하고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오늘 저희는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리고 세상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안으로 방향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때부터 응답입니다. 더 받아야 될 응답도 없고 무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뜻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는 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말씀이 끊어졌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끊어지면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자꾸 블레셋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기껏 농사 지어놓으면 그 농사 수확할 때쯤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끊어주면 참 큰 축복을 받다가도 어느 날 이 내가 받았던 모든 축복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몰락하게 됩니다. 예배도 끊어지고 교회도 끊어지고 내 신앙도 끊어지고 믿음도 끊어지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남아요. 참 안타깝지요. 말씀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줬다가 다 뺏어갔다. 내가 예배가 끊어졌다는 걸 모르고 나는 지금 예배도 못 가는 형편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원망만 남는 거죠. 사무엘은 그때 여호와의 전 언약궤 옆에 누웠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회복할 때 우리가 말씀 조금 듣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미스바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 다윗을 세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성전 붙잡게 하셨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세 번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회복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환경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고 갈등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설교도 많지만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근원이 끊어진 이 시대에 저희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지역을 살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